이번 학기에 플랜을 드렸는데 양이 많으면은 제가 사실 그 90에다는 9가 9감하고 10감째는 제가 좀 따로 해드리려고 넣었는데 이 책이 안 끝나면 이 책대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실천 신학적 교회 지도학 이라는 말씀으로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실천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목차를 한번 보시죠. 목차 7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쭉 목차를 먼저 실천 신학이란 무엇인가 맨 앞에 있죠. 저자 서문은 댁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는 실천 신학이란 무엇인가, 2장에는 실천 신학적 교회 지도학, 그 다음에 큰 1번의 교회론적 토대들과 전제를, 그래서 작은 반가로 1번 있죠. 반가로 1번에 보시면 민족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와 공동체, 체험적 교회와 신앙적 교회, 올바른 교회 특징들, 만인 제사장 직, 이렇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도를 나가려면은 이거를 다 하지 못하고 오늘 2장에서는 민족교회와 디아스포라 잠깐 다루고 교회와 공동체 잠깐 다루고요. 3번, 4번, 5번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만 좀 보시죠. 2장에 가시면 2장에 2번에 보시면 성직과 직분들, 교회에서의 사명, 직업들, 사명, 목회자의 그런 사명이죠. 직업이라는 것을 세 번째 교회 공동체 개발의 구상들, 교회법, 그래서 기초적 질문, 교회 교인, 교회세, 목회자 직무관, 국가교회법, 그래서 교회법으로 다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는 예배에서 예배학의 주요 문제, 성적적 토대, 역사적 부산, 고대 교회, 개혁주의 갱신, 계몽주의 교회 반작용, 20세기 예배.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 교회 연합적인 관점, 5번 현대 개신교 예배 이해, 6번 예배의 요소들, 7번 예배의 공간, 8번 예배의 시간, 4장은 설교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설교하는가, 누가 설교할 것인가, 누구에게 설교할 것인가, 공동체 역할과 의소소통의 설교, 의소소통으로서의 설교, 또한 설교를 위한 공동체 의미 이렇게 좀 나오면서 4번은 어디에서 설교할 것인가,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5장에 보시면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통과 의례의 특징, 세례, 견신례, 결혼예식, 장례예식. 그 다음에 6장에 목회 상담, 그래서 현대 목회 상담대, 전염대도 목회 상담의 임무와 목회 상담의 방법론적 기능성. 7장은 디아코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기독교 교육과 공동체 교육.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소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10시간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13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만, 짚는다까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실천신학과 복음의 전달에 관한 이론이다. 복음은 이러한 점에서 신뢰와 회방을 조성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에 대한 성경적 복음 선포를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루터는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루터는 실천신학과 교회를 나누는 때의 부분과 공동체는 안 되는 실천적 지식과 사변적 지식 사이에 스콜라적 구분을 이용하였다. 네. 그래서 프렌티아 프락티커하고 스피클러
영어하고 이렇게 사변자 지식과 실천자 지식 그 사이에 스콜라 넘기시면 스콜라적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랬는데 스콜라는 중세 시대의 철학과 신앙 중심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거 공부하셨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니까 그렇게 깊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15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중간에 개신교 측에서는 이거 다 슬라이의 르마하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름을 이제 두 개로 지난번에 제가 술라이머 마허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술라이 에르마허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분은 1768년 11월 20일 날 태어나서 1834년 6월 12일에 수천을 하신 분입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시고요. 철학자이고 어떤 계몽주의, 낭만주의, 경건주의 영향을 통해서 현대 자유주의 그 신학을 탄생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15페이지 보시면 오늘날까지도 거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간에 오늘날까지도 하나 둘셋넷 다섯째 주까지 시작.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관점을 위한 모모인 베르트 크리스티안인 갈메시스의 세 번의 실천신학 개혁은 삶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러한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진리의 영원한 복음이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영향력이 발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영원한 복음이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영향력이 발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신학자들을 보면은 파울드레 올 수도 있고 프리드리히 리버갈도 있고요. 프리드리히라는 것은 그냥 독일어 남자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르에르마에서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똑같이 붙어 있어요. 남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틴 슈안도 있고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런 근본적으로 거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근본적으로 올바르고 실제적인 교회의 이름으로서 추천하는 경험하기 위하여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역사 결과를 생산하였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비슷하게 학문을 했다는 건데요. 그 칼바르트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그 슐라이머 마허를 따라서 했지만 이 칼바르트는 자기의 신앙 체계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을 지배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었고 신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셨고 마찬가지로 슐라이어 마허도 할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셨어요. 이분들은 다 그러한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 또한 그 신학자의 위대한 그 명단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리출 이런 신학자의 명단에 위대한 신학자라는 명단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깨달았죠.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칼빈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차 세계 대전 때에
자유주의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노동 산업화로 발전되면서 이것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쟁 통해 또한 사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실망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굉장히 부각된 시골에 스위스에 아테네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스위스의 자기 나라가 스위스지만 독일에서 활동을 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쓰면서 굉장히 부각이 된 인물이죠. 그래서 갑자기 자그마한 시골에 있던 사람이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이렇게 이 사람의 책을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변증법에서도 탈퇴를 하고 그래서 그 책이 교회학 신학이다. 교회학.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교의학이라는 약간 나왔죠? 잠깐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읽었는데 네, 이 책이 엄청 두꺼워서 이 책의 별명이 뭐냐면은 흰 고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책이 엄청 두꺼운 책이.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때에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아시죠? 보네포는 처형을 당했는데요. 히틀러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독일에서 잊지 못했죠. 그래서 교수진도 박탈당하고 독일에서 추방을 당해서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는 그 자유주의 자기 그 스승들이 칼바리 때는 자기 스승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이 히틀러 그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를 추종하고 이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네포도 처형을 당하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좀 읽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9페이지로 가봅니다. 19페이지. 1번에 교회론적 토대와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교회와 디아스포라. 그래서 민족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신도가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두 번째로 보시면은 또는 실증적인 혹은 부정적인 목표 설정보다도 규범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이해되었다. 서로 같지 않게 이해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중의 관점들을 혼합하면은 슬라이에름하고는 민족교회를 국가가 감독하는 교회와는 반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에 대해서 또 잠깐 나오는데 비헤른이라는 사람 나오고요. 그래서 목표로서의 민족교회를 말하는데 국내 선교는 민족교회가 탄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기독교인들은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서 민족교회를 국가교회와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민족교회는 다양하고 상이한 참여 가능성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오죠. 그 앞에 바로 위에 보시면 민족교회는 미래교회인가 물음표 퀘션마크가 있죠. 민족교회는 칭의로부터 유치되는 자유의 기관으로서 해석되었다. 칭의 로마서 3장 25절 칭의가 나오죠. 자, 넘어가서 20페이지 첫째 줄에 민족교회 지도위원회가 자신들의 생각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민족교회의 교회는 잠깐 다루고 교회 공동체로 넘어갈 건데요. 어디에다가 언더라인을 좀 치시냐면은
독일의 개신교 지방 교회들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중간에 독일의 개신교 지방 교회들은 1918년까지 지방 영주의 교회 통치하에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밑으로 내려와서 민족을 위한 교회로서 민족 교회의 근간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시냐면 오히려부터 함께 보십니다. 오히려 민족 거기서부터 시작. 오히려 민족교회는 하나의 목회자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민족적 교회로 머물렀다. 이를 서술하자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만일 어떤 지역 인구의 높은 비율이 정해진 어떠한 교회를 했다면 그 교회가 민족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줄에 아이들의 대부분은 민족교회의 영향력 하에서 세례를 받고 견신례를 받으며 교회에서의 결혼 예식과 장례 예식은 동시에 사회 풍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와서요. 반면에 많은 대도시와 지방에 사는 인구 중에서 개신교 비율이 10% 이하로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리고 특히 동독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민족교회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가 읽은 부분에 언더라인 하셔요. 디아스포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어로는 씨를 뿌린다 그런 의미고, 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떠밀려서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세속적 디아스포라와 종파적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디아스포라라고 명명된 후기에 민족교회적 디아스포라들의 새로운 형태가 발생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민족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로 축소는 활동적이고 고백적인 기도로 구성된 고백교회로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건의 형식들에 대해서 민족교회의 이중성과 교회 공동체에 인접한 것을 둠으로써 그 차이가 유지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다음 종파적, 세속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가 세속적이다, 교회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로 막 들어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속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인생의 가치를 믿음 앞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이 세속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디아스포라인가요? 종파적 디아스포라. 그래서 반종교 계획을 통해서 발생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산업화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람들이 이주를 통하여서 이 종파적 디아스포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디아스포라와는 구별되는데, 타종파적 주변 환경은 교회의 의식과 종파적 정체성의 강화로 기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구성원은 보다 많이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을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자, 교회 구성원이 보다 많이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으로 발전시킨 게 종파적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통한 지속적인 돌봄이 민족교회처럼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대형교회에 비하여 불이익 이상으로서 더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종파적 소수들은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종파적 소수들은 종종 동시에 이동가지며 관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투쟁해야 하는 디아스포라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개혁파 수들은 대부분 헝가리인들이지만 똑같은 교회들은 대부분 독일 교회가 있다.
폴란드에서부터 돌아온 교회는 종종 독일인으로 오해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폴란드 교회의 핵심을 교회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연합된 거기까지요? 오해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루터파 교인들이 독일인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폴란드인들이 카톨릭 신도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가지고 22페이지 보시면 교회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은 위의 두 개념. 위의 두 개념은 지금 무슨 개념입니까? 교회와 공동체. 네, 그렇죠. 세속적과 종파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 두 개념, 교회 공동체를 단지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루터 교회를 흐릿하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명명하면서도 오히려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가치가 있는 교회의 형태인데 공동체는 양적이지만 질적으로도 교회보다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학생단체, 기관단체 그리고 교회 총회처럼 개인적이고 기능적인 단체와 구별되어서 공간적으로 정해진 공동체였다. 근데 카톨릭 영역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대해서 말하는데 지역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상실되어져 있으며 공동체 주교의 권하위에서 지역교회에 목회하는 신부를 지역교회들의 고유한 목사로서 신뢰하는 그 신자들의 일정한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오늘날 있나요? 네, 오늘날 카톨릭의 실천 신학에서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같이 절상되었다. 생동하는 공동체, 우리의 염려, 우리의 희망에 따르면 공동체는 인간이 기독인 존재로서 자신의 소명을 경험하고 기독적인 삶을 위한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공동 책임을 훈련해야만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움직이죠. 생동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실천하고 공동체를 많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렇고 교회에 내려가 봅니다. 교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과 상대 안에서의 공동체 사건보다도 교회를 기독교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송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상을 종교적으로 채워져 있으나 정치적 정체는 죄의 말과 동시에 공허의 속성입니다. 개성의 영역에서 교회에서 독적인 사람 평생을 사며 더욱이 교회를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일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채워져 있으나 개마인들은 정치적 공동체, 커뮤너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6세기 들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들을 아시죠? 네. 16세기에 그때쯤이죠. 그래서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 등에 의한 종교 개혁의 결과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성립된 종교 단체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신교의 영역에서 교회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상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를 부적합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는 부적합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공동체를 핵심 공동체와 함께 일치시키면 교회는 익명의 크기로 평가절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가절하라는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라는 얘기를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환율이 평가절상은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고
평가절 하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조금 못 돼서 카톨릭의 사회 이론 거기서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종교회에서도 이게 사회 이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칼 마르크는 그런 사회 이론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카톨릭의 사회 이론에 대해서 시작. 가톨릭의 사회 이론에서 지향하는 발전들을 불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조성설이 교회 안에서도 유효해야 한다. 기본적인 수상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만일보다 작은 조직의 공동체의 교회의 가능한 경제에 한해서만 큰 조직의 통통할 필요가 있다. 네, 작은 조직, 그러니까 작은 조직 공동체 교회 영역 이 과하게 요구되어질 때에 한해서만 보다 큰 조직단체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교회주의가 있습니다. 조합교회주의. 조합교회주의는 거기 수도원을 내기를 하는데 개별적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개별적 공동체의 자율성. 많은 자유교회들은 자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유교회들은 공동적인 과제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 지역을 넘어서는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민족교회들은 대부분 공동체에 너무나도 미약한 개별적 독립성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회 평준의 위험과 그룹 혹은 개인 지배의 위험이 조합교회주의에 있다. 그래서 지배 위험, 개인 지배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시면 19세기 있죠. 한번 보십니다. 시작. 19세기 저 뒤에 책 없나요? 오늘 처음. 저 뒤에. 처음. 그럼 같이 보시지.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삐약삐약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19세기 말에는 그 토지 수입과 구성원의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나치게 차등적인 성직 공급, 사례비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교육 영역에서의 균등화는 지역 공동체 이기주의로 인해서 상실되어지지 않고 보다 공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회주의가 레닌이나 마르크스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이고 역 공동체 이기주의를 극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험적 교회와 신앙적 교회가 있습니다. 경험적 교회와 신앙적 교회의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은 가시적이고 불가시적 사이에 있는 교회처럼 현실적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이고 불가시적 교회는 경험적, 즉 체험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많은 좌절들에 대한 예증과 희망이다. 그러니까 체험적 교회의 부정적 경험에 반대해서 루터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루터의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성령을 함께 교육을 받은 자 우리와 제가 하나의 마음을 하고 하나의 이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거두며
연합과 분열 없이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네. 하나 이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합과 분열 없이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루터는 사랑 안에서 일치를 분열과 다툼이 있는 체험 가운데서 믿었는데 일치와 같은 교회의 거룩성은 신앙의 내용이지 사회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경험적 조사 결과 교회의 거룩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지적인 것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것, 믿음이 빠진 것들은 거룩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적 교회의 변화들을 보면요, 신앙적 교회는 공허한 주장이나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체험적 교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잠재적인 힘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확신할 때에 체험적 교회는 발생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 신앙적 교회와 체험적 교회, 그러니까 신앙적 교회, 체험적 교회,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런데 경험이 빠지면 안 되죠. 또 체험적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 이론이 같이 함께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급부로 인해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종종 새로운 교회로 분류와 설립으로 이어져 현실 교회를 평가절하할 때에 발생했다. 그래서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의도한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거기 읽어보시죠. 네, 전통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를 신앙적 교회 관점 안에서 갱신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들, 어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교회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성령에 대한 회상 안에서의 갱신이고 체험적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본질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적 교회의 변화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신약은 가시적 교회의 장점과 약점을 지닌 다양한 공동체의 형식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음이 안 되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강한 영적인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를 보시면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있죠.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막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별명이 말은 대대대하는데 그 글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에는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보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사람들이 강한 영적인 역동성을 나타냈지만 그곳에서 그룹 간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다툼과 이기주의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정말 바울이 편지를 쓰기에 화가 날 정도죠. 지금도 우리의 생활에서 삶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서는 위로하고 그렇게 강하게 썼는데 회개를 했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서는 또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그런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교회는 서로 혼합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홀스 퍼블스더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은 의인과 죄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교회가 다 의인이 없잖아요, 그죠? 의인과 죄인이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룹도 우리가 이거를 딱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어떠한 그룹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떠한 그룹도 오로지 의인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누가 속상하게 하면 내가 다른 데 가면 천사들만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의인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 안에서 신앙적 교회와 체험적 교회가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신앙적 교회와 뭐예요? 체험적 교회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은 더 지적으로 치우치는 분이고 어떤 분은 더 이렇게 경험적인 것으로 치우친 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어느 누구도 체험적 교회에서 현 상황에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적 교회로 갱신의 잠재력을 소리해서도 안 된다. 스트러스 프로. 그래서 교회에서 갱신의 잠재력을 소리해서도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잠재력을 우리가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시작. 신앙은 모든 것과 느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한적인 교회로는 가시적인 성공주의 혹은 편협으로 이끄는 반면에 신앙적 진실을 사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미하지 않는 자를 견뎌야만 한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한 신앙적 교회의 속성과 것에 무시해 체험적 교회의 행동이 공개하게 돼 확실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 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성이 신앙적 교회의 속성임과 동시에 체험적 교회의 행동이 동일하게 될 때 확실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균형이죠,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의 특징.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십니다. 참되고 진리에 기초한 교회는 체험적 교회에서 가짜와 거짓됨과 더불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 로타이 에클레시아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허용하는 바른 인식을 위한 시금석을 제공해 준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은 뭐예요? 시금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금석 아시죠? 시금석 아시는 분? 시험하는 돌 아니에요, 말씀이? 다이아몬드 그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이렇게 캘 때 금을 캔다는 거 아니죠? 금을 이렇게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과 운을 순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 시금석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흑색으로 되어 있는데 규산의 그 암석이에요, 암석.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분리해 내는데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흑색이 규산 발음이 안 돼. 왜 그래요? 규산.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순도를 보는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암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참 이렇게 시금석이다 하면서 어떤 가치, 능력, 역량 그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 되고 그런 교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에요. 시금석이. 그래서 규산, 질암석.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개별적 교회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회로의 일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러한 선한 가치를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회로 일치.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 신학이 재밌는데 이거 하니까 저도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재미없어요. 네? 이게 딱딱해요. 이게 조직 신학 이런 것은요 물론 한번 훑고 가야 되는데 성경 신학을 해야 진짜 성령에 대해서요 저도 막 기운이 나가지고 막 쓰면서 하는데 이런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한 번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철학자들을 17세기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암흑 시대예요. 그때 이 철학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말하자면 신구약 중간 시대예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얘기하니까 조금 살아났죠. 근데 지금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교회가 혹시 천주교 캐톨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캐톨릭이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독일. 네, 이제 나왔어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칼빈이나 스윙글이나 이렇게 다 보냈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엄청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40분 벌써 뭐 할 줄 아는데 시간 다 가버렸네. 네. 자 조금 빨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읽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보십시다. 밑에 루터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25페이지. 루터는 직분을 핵심으로 생각하였는데 루터는 직분에 대한 완벽한 몽를 제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직분에 대한 바른 소명, 공적인 기도 그리고 고난, 거룩한 십자가의 치료를 이제 특징으로 이제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디아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허리에 둘러서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자를 간호해주고 빈민을 구제해주고 개신교 사회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에 대한 질문은 동시에 우선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이 본질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본질인가? 자, 우리가 이거 신학자들,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것은 이 인물들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한쪽이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이쪽이 완벽하다, 이쪽은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균형 잡히가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갖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울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것을 이곳에서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요즘에는요, 그 네이버를 찾으면 궁금한 점, 예를 들어서 칼바르트, 그러면 탁 치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에서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뭐 1+1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밑에 우선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권에 대한 질문은 조금 중요하니까 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예수 사랑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의 말씀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전설적인 것이다. 세속화 된 세계에서 교회의 실천적인 경우는 기독교 신앙의 본원력들이 가치화될 수 있다는 경계에서 인간을 위한 보다 폭넓은 자기식이다. 가시적인 것이 종종이나 변경되는 방식에서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혁신에 대한 제안은 동시에 핵심으로 전환된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는 말씀 선포와 함께 금할 수 없는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간단히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 교회는 사도직 계승, 즉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계승,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캐톨릭은.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사도직 계승이 결핍되었다고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직 계승은 사도성을, 즉 교회의 기원과 함께하는 현대 교회 연속성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개신교적 이해에 따르면 사도성은 성경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사고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와 때의 성령을 통하여 신앙이 발생한 시기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인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줄에 일정한 성직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을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루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세례와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된다. 그래서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빨리 하려니 말이 막 안 나. 지금 5분 남아가지고 빨리 하려고 했더니 루터에 따르면 한 명의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상실과 하나님 은총에서 제외되어지는데 책임이 있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명의 기독교인은 우리 자신들은 말씀을 가르칠 권리와 능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상실, 하나님 은총에서 제외되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담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간에요.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그 직에 대한 중간 조금 밑에 우선권에 있어서 신자의 영적인 제사장직은 발전 가능성들이 거의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지방 영주의 교회 집에는 많은 제사장직의 실천을 가로막았다. 누가요? 지방 영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아래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의 안에 총회와 노예들이 발생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교회 조직의 주체가 되는 대신에 대부분 목회적 돌봄의 객체들로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직과 특수직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선포가 체계화된 방식으로 발생해야만 한다고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직으로 소명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별된 뭐가 있습니까?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우리는 몸춤의 몸으로서 어느 누구도 직을 자신의 것인 양 말해서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그 직에는 일정한 소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초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주권자는 공동체 집행관으로서 공동체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루터는 만일 남성이 설교를 수행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면 여성이 설교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지금도 합동추가 고심층만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죠. 여성 목사 안수를 그렇게 고심층 합동층은 아직까지도 안 줍니다. 저기도 안 준다는 거 대신도 아직 안 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은요. 카톨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카톨릭 교회에서 신부 서품은 하나의 성례이다. 이러한 성례는 주교가 집행하고 성례에서 신부는 지울 수 없는 각인,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목사 임직식의 효력 발생 과거에 에큐메니컬의 논쟁이 있어서 특히 캐톨릭 교회와 관련한 가장 어려운 난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거기도 쭉 읽어보시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거기서 세 번째로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인간에 대한 선교와 성화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영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동참하고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신의 능력을 강하는 주님 자체로부터 사도직이 위임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리로 위임해 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2분 전인데 여기서 평신도라는 것은 원래 저 하나님 백성에 속한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 비전문한 결핍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 밑에 쭉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제사장까지 오늘 했고요. 다음 주에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것을 쭉 읽어보시고 책을 딱 사면 항상 서론을 읽어보셔야 돼요. 서론. 우리가 여기서 안 읽어봤는데 대리 가셔가지고 이것을 꼭 보시고 제가 워드를 쳐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깊은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 준비해놨는데 책 가지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성함을 몰라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하려고 하니까 성함도 모르고 이제 얼굴만 대충 익혔습니다. 다음 오늘 밥 먹고 식사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가서 조금 졸리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학에 이러한 종류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